안녕하세요. 청소년부 집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나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비신자를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알고 여기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12월 31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4년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VLP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윌씨는 오늘 저녁 8시 준비할 것은 24년 기도 제목입니다. 담당은 박희선 목사님이십니다. 21일 단일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윌씨는 24년 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입니다. 준비할 것은 금식 문헌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은 이현수 목사님이십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신년 말씀 잔치가 있습니다. 윌씨는 24년 1월 4일 목요일부터 6일 토요일 저녁 8시까지입니다. 주제는 주여 열어주시옵소서입니다. 담당은 최병기 목사님이십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변경됩니다. 24년 1월 7일부터 오전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립니다. 변경되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목장에서 안내해주세요. 담당은 박혜선 목사님이십니다. 예배 회복인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아름다운 퇴장 행복한 등장 12 수요 예배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 10 자유 가운데 걸으라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L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성공부 가운데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VIP와 함께하는 송구영신 예배에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31일은 주사랑 목장, 1월 6일은 꿈꾸는 목장입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2월 31일은 치앙라이 목장, 1월 7일은 작은교회 목장입니다. 암송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막내가 있는데 우리 평강에 저 끝에 이제 앉아 있는데 우리 평강이가 어느 날 각성을 좀 한 것 같아요. 뭘 각성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보다 세다. 이걸 이제 각성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싸우면 나도 이길 수 있다. 이걸 알고 가끔씩 제 위에 올라타가지고 목을 조르기도 하고 팔을 비틀기도 하고 다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완전 장난감이 돼가지고 제가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놀아주는 게 감사하죠. 저와 같이 놀아주는 것도 감사하고 또 제가 우리 평강이랑 놀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데 가끔 이렇게 보면 우리 평강이를 바라보는 제 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허점이 보이고 빈틈이 보이면 자꾸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평강아, 너 이렇게 해야지. 너 왜 이러냐? 너 이것도 못하냐?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왜 칭찬을 해주지? 왜 자꾸 지적을 하냐? 자꾸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알죠. 머리로는 칭찬해야지. 아는데도 칭찬이 안 나올 때가 훨씬 많습니다. 칭찬이 좋은 줄 알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알죠? 모르나요? 아는데 안 되는 걸. 그래서 제가 하루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왜 우리 아들,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칭찬을 못할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칭찬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지적하면, 야단치면, 혼내면, 막 윽박지르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제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구나. 칭찬해야 변하는데, 그러니까 고래도 칭찬하는 거 춤을 추잖아요. 여러분 코끼리가 춤을 추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세아나 아주 조금만 더 늙으면 이제 볼 게 될 거예요. 너무 젊어가지고 아직 못 봤는데, 칭찬하면 코끼리가 춤을 춥니다. 호랑이도 춤을 추고 사자도 춤을 춥니다. 그렇게 맹수들도, 말 안 들을 것 같은 그 맹수들도 칭찬하면 춤을 추더라고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 칭찬 많이 들으셨습니까? 칭찬 많이 하고 사셨습니까? 우리가 23년도를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참 마음에 섭섭하고 더 나아가면 억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서로 칭찬하라는 마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칭찬해 볼까요? 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네, 저를 또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을 칭찬합니다. 정말 칭찬합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인데도 여러분 잘 순종해 주셔서 23년 한 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누가 간증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는 하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더 많습니다. 우리는 별로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해진 게 딱 있잖아요. 항상 정해진 거. 그것만 하는 거지 뭐 새로운 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 칭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칭찬은 찾아야 보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끼리 서로 칭찬하는 시간, 오늘 특별히 또 성구영신 예배도 여러분 가족끼리 보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다운도 같이 해보시고 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시간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성도의 영광은 하늘의 위로이다. 성도의 영광은 하늘의 위로이다. 시작. 성도의 영광은 하늘의 위로이다. 위로라는 말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말이 위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100%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서는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 위로받지 못합니다. 우리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정말 잘 아는 사람, 나를 다 알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주면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것이지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100% 채워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위로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이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말로 할 수 없는 괴로움 가운데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는 걸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위로가 없다면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후회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두 번째 편지죠. 후서를 보내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웠던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잠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당한 삶을 삽니다. 합당한 삶을 삽니다. 시작. 합당한 삶을 삽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해요?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표다, 징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야. 근데 그게 표예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었어요. 선택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이 없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어. 이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뭐라고 해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는 고난은 내가 마음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목원들한테 마음을 써야 되죠. 교회 식구들한테 마음을 써야 되죠. 또 그 안에 또 있는 사람들하고 또 마음을 이거 안 써도 되는데 괜히 마음 쓰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정을 써야 되죠. 헌금 안 드리면 우리가 더 누리고 필요한 거 더 구입할 수 있는데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고난일 수 있습니다. 또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인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 연도가 깊어지고 또 뭔가를 조금 더 많이 알고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해야 할 것들이 자꾸 산적해집니다.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우리가 거리를 두죠. 내가 이 정도까지만 딱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이 정도까지만 교회에 들어가겠다. 딱 선을 이렇게 긋죠. 그 다음부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정을 드릴 때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습관이 되면 뭐 당연한 거지라고 말하지만 또 새롭게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가고 알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부담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예수를 믿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면 여러분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완성이 어려워요. 하지만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해 가야 돼요. 남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우리는 해 가는 거예요. 그 기본이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거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 회복은 예배 회복이다. 지금 2년 동안 외치는데도 이것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회복은 예배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신앙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2번 드려야 돼? 이게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게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냥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꼭 그렇게 기도하라 마라 해야 되나? 이것을 이겨내는 게 고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거, 구별해 드리는 거,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그걸 꼭 뭘 해라 얘기하냐? 이게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넘어가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게 탁 막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겨내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가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생각들과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감수하게 되죠. 자꾸 가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계속 결단이 되죠. 그러면 외부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또 내가 사용해야 될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울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세상으로부터 집중되는 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이 더 집중할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고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에 들어와 계십니다. 알게 모르게.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합당한 삶이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위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의 클라이막스는 지금이 아닙니다. 오늘 한 해를 딱 마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딱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장면이 우리에게 연출될 겁니다.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 금메달을 따고 태극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돌면서 막 자랑하고 소리치고 또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우리도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주님 앞에 서서 메달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 못하고 섭섭하고 서운해도 말 못하고 그것을 덤덤하게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도 운동하는 거 봤습니까? 제 옆에 아직 대표는 아니지만 상비군으로 있는 우리 보라를 보면서 그걸 느껴요. 어제도 눈이 그렇게 오는데 밤 10시에 들어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있으니까. 고난스러운 거요. 힘들고 어려운 거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지름길이 없습니다.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으면 지금은 잘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23년도 한 해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 24년도 한 해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우리 밝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며 삽니다. 재림을 기대하며 삽니다. 시작. 재림을 기대하며 삽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이 되면. 다음 주는 더 이제 30분 일찍 나와야 돼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갚아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동네 아저씨가 갚아주면요, 동네 아저씨 가치만큼 도와줘요. 그러나 남양주 시장이 여러분들 갚아주면 시장의 가치만큼 도와줍니다. 대통령이 여러분 갚아주면 대통령 가치만큼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갚아주신다면, 만왕의 왕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시는 그분이 갚아주신다면 얼마나 큰 것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따로 있어요. 우리 잠시 있다 가는 겁니다. 잠시 있다.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장례식이 있는지 몰라요. 저한테 계속 날라와요. 밴드로, 카톡으로, 전화로, 문자로 누가 돌아가셨다.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금 깨닫는 거죠. 나도 이런 문자를 보내야 될 때가 오겠구나. 여러분, 우리 본향이 따로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고난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꼭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위로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클라이맥스가 언제일까? 가장 행복한 시간, 가장 보람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 누가가 15장을 쓰면서 가지고 있는 초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느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냐면 한 영혼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신다. 맞죠?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보다요, 우리를 바라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인으로 믿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정말 주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갔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시고 있는 초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들을 보며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 전혀 잊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것들, 희생한 것들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클라이막스,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갔을 때 천사들도 기뻐하는데 우리들이 도착하면 하나님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예수를 위해서 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그런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씀하여.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맞이하려고?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서 환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보다 더 고난받은 것 같아요. 스데반은 짧고 굵게 있습니다. 우리는 길게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도 않아. 길게 고난받아. 고난받고 또 받아.
힘든데 또 해야 돼. 이게 우리의 고난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위로를 받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우리를 환영해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정말 수고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시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위로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의 클라이막스는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지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고난받은 너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하든지 내 삶이 어떠하든지 충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가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 50년을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비행기에서 이제 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나옵니다. 성경 여러분 죄송한데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행사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내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봤더니 빨간 융단이 쫙 깔려 있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서 있고 빵빠레가 나와 있고 환영합니다. 그날이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아내 선교사님이 부부였는데 아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50년 동안 주를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사역하고 이제 귀국하는데 누구 한 사람도 반기는 사람이 없고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는 참 한심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아쉽다. 그랬더니 그 남자 선교사님이 그 아내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보, 여기가 본향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면 환영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당할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될 것들을 양보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때는 속상하고 말로 할 수 없는 한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우리에게 사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이 땅에서 받는 위로 그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 우리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고 재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